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저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는데요. 요즘은 외동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만약 형제 자매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형제 자매 관계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 그래서 형제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같지만 어느 순간 가장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나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마치 남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형제 가인과 아벨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질투와 경쟁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지 못했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형제자매인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우리는 천국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아버지는 가정의 기초,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 자녀는 가정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형제자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는 가정의 본드, 즉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제자매의 본드는 명절에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드는 감정적인 끈끈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자매의 본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하여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관계. 그게 진짜 본드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묶어주는 진짜 영적인 본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들이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는 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드레와 시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된 장면이 아니죠. 그 앞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외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이 위대한 선언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요한의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날을 주님과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안드레의 확신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난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는 이 짧은 장면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세 가지의 본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의 본드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본드는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경우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라고 기록되고 있죠. 안드레가 시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됩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베드로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 안드레는 평생 형의 그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누구누구의 동생으로 불리던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봐서 알지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중을 향해 달려간 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안드레의 외침이 당시 시몬 베드로에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만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억압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팍팍하고 고통스러웠죠. 어부였던 이 두 형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으면서 나누었던 대화, 그들의 가장 깊은 한숨과 갈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이 힘든 현실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그들 형제가 공유하던 가장 깊은 아픔이자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기다려온 메시아를 동생이 만난 것입니다. 이 가슴 터질 듯한 기쁨,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안드레가 어떻게 형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는 어릴 적부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며 가정의 아픔과 기쁨을 누구보다 깊이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집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자식들 학교 이야기, 아니면 때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다가 대화가 끝나죠. 물론 이런 사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나눠야 되죠. 하지만 예배를 세워가는 가정의 형제 자매들은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가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의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묶어주는 첫 번째 본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외동이시라면 여러분의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동생이 형에게 달려가서 벅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둘째,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본드는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논증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형에게 메시아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일까요? 안드레는 자신의 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도 침례 요한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안드레는 자신의 형이 예수를 만나면 그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죠. 또한 시몬도 즉각 안드레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몬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했다거나 따라가기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시몬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안드레의 속마음이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안드레는 어떠한 마음으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 형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또는 혹시라도 형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여러 복잡한 생각 가운데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내가 만난 은혜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 신앙이 옳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지만 안드레는 사람의 변화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화려한 말로 형을 설득하는 대신 묵묵히 형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등장하는 장면이 3번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 6장에서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 12장에서 빌립과 함께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안드레는 화려한 기적도 멋진 설교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의 일관된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던 자가 바로 안드레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를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자매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억지로 설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시다. 그것이 형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본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3번째 본드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본드는 서로를 뜯어 고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안드레에게 이끌려온 시몬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순간부터 모든 주도권은 온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시몬을 알아보시고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은 시몬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몬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무엇으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죠. 시몬이 스스로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위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의 성격은 다혈질이었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동생 안드레가 그 성격을 잘 알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흔들리는 과거인 시몬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될 미래인 베드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별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정체성과 소명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주도권은 시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 위대한 순간에 동생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이 전도한 형이 나중에 수제자가 되어 앞장서서 나갈 때도 안드레는 단 한 번도 공로를 주장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 있었던 그 지독한 질투와 경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형제 자매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통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성숙한 형제 자매의 유대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뜯어 고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데려가는 것이 내 역할이고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드레와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세 가지 본드를 살펴봤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사라지길 원하며 이번 주 두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를 전합시다. 여러분, 안드레가 가장 먼저 시몬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드레와 시몬의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면 안드레도 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형제 자매와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자존심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 혹은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려고 복잡한 신학적 논리를 준비하시거나 신앙적인 잔소리를 하려고 전화하지 마세요. 안드레가 형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는 기쁨의 한마디만 던졌던 것처럼 단순하게 다가가십시오.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요즘 힘들지 않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형제자매의 다친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둘째, 통제하려던 손을 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형제자매, 가족들을 향해 이것 좀 고쳐 또는 이렇게 좀 살아 라고 잔소리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나의 손을 오늘부터 내려놓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내 형제 자매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도 그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는 가운데 꽉 쥐고 있던 여러분의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형제 자매를 뜯어 고치려던 내 손을 이제 놓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진짜 이름, 진짜 정체성을 주님께서 찾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가족을 위대한 반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성경에 등장하는 첫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질투와 경쟁으로 깨졌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안드레와 시몬은 서로를 예수님께로 이끈 형제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쪽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를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든든한 본드로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들이 예배로 세워지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형에게 내디뎠던 그 작은 한 걸음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으로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